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옳습니까? 다분히 항변이 섞여 있는 질문인데요. 이 누구의 질문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바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익숙한 하바국서에 있는 선지자의 노래인데요. 그 어떤 배경에서 또 이런 노래가 나왔는지 그 부분 한번 보고요. 오늘 제목이 옳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타이틀은 특이한 선지자 하바국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사실 하바국은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선지자와는 컬러가 완전히 다릅니다. 선지자 또 예언자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회개하거나 또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주로 그런 일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성과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선지자하고 만약에 둘이 부딪히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바국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까? 이게 뭐 도대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속 선지자로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특이한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의 선지자적 기능은 거의 찾아보기 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바국을 설득해야 돼요, 설득. 하나님께서 하바국을 설득을 해야 되는,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고 그 뜻이 펼쳐지는 이것도 다급한데 선지자 한 명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 이것이 바로 이제 하바국 선지자의 캐릭터다라는 거예요. 하바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요시야 말기부터 여호야김 초기 해서 한 12년 정도인데요. 요시야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다윗 이래로 가장 겸비한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개혁이 많이 일어나는, 선지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역하기 좋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회하기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여호야김 하면 벌써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이 벌써 한 15년, 제가 볼 때는 한 15년, 20년 안에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가버리게 되는, 완전히 이제 신앙적인 어떤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바국은 선지자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옳습니까? 오늘 제목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선지자 하바국은 항변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항변한다니까요.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써서는 안 되는 사람을 쓰는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니 솔직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궁금한 건 궁금하게, 궁금한 거는 돌직구를 던지듯이 질문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 좋아요. 신앙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하나님 좋아요. 이 사람 의심스러워요.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옳은 거는 인정하겠는데 도저히 내가 지금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몸부림치는 신앙이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에서 신앙이 점점 진짜 그 진주처럼 연그러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바국은 저는 사실은 참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에 드는 선지자다. 제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의 두 가지 이제 그 하바국서를 통한 질문이 있죠. 의문이고 사실은 항변이죠. 항변에 가깝지요. 그 첫 번째 게,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함과 불의에 왜 반응하시지 않는가. 우리하고 던지는 질문하고 똑같지요.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잔뜩 뒤틀릴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요시야 말기부터 이제는 그 열강의 힘이 커지는데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아수르, 하나는 바벨론이에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이 두 제국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힘의 균형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자기가 볼 때는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더 강폭한 나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힘의 무게가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인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예요.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밥이지요, 밥.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함과 불의에 왜 반응하시지 않는가? 정확히 선지자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계 경영과 우주 경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선지자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 이 의로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기 중심이 유다. 남유다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직설적인 두 가지 질문인데 뭉쳐보면 하나예요. 이 땅의 악함과 불의, 이걸 왜 방관하십니까? 그럼 불의와 악의를 방관하시면서 왜 그들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바벨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 자를 바벨론이 삼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직한 세계 경영이 맞습니까? 이 항변의 배경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 볼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죄악과 패역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바벨론이 아수르와 붙어서 이게 지금 힘의 균형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죄악이고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전쟁하면 뭐 급탈과 강포 봐주는 게 있습니까? 어디? 그 몽골 원나라 몽골이 그 유럽 쪽으로 그 점령을 해가면서 땅을 자꾸 침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무슬림 땅, 예, 오스만 투르크 땅, 그 땅을 지배하면서 가면서 그들을 용서하지 한 거 하면 용서하지를 않아요. 급탈과 강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유대인 학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에 제대로 규명이 안 돼. 그런데 이 전쟁하게 되면 이런 급탈과 강포가 이런 것들이 막 선지자가 볼 때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느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자기 보니까 율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 지켜봤자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마음대로 뭐 세상 지멋대로 돌아가는데 뭔 율법이 필요하냐.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자, 규정을 합니다. 자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맞아요. 악인이 그 의인을 에워쌌고, 그래서 자기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벨론이에요. 예, 바벨론 갈대아가 있죠. 이 바벨론이 여기 지금 갈그미스에 있는데 이 BC 605년에 여기 지금 갈그미스에 있는 이 땅이, 여기가 지금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자, 여기 지금 요 갈그미스 있지요. 그리고 요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이 그 두 제국이 지금 힘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의 유명한 전쟁이지요. 이 BC 605년, 지금부터 한 2600년쯤 되겠네요. 이 갈그미스에서 그 둘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질 도 알았어. 자기가 볼 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수르는 조금 덜 자기가 볼 때는 포악한 사람들 같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와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를 이겨버리고, 이 세력이 이제 밑에 여기가 유다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포악을 행하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유명한 전쟁입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그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거죠. 이 배경에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선지자이면서도 시위를 합니다. 네. 자기 뭐라 그러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올라, 파수꾼은 망루고 그 적이 쳐들어온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망루지요.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나는 보겠다면서 아예 막 보따리 싸가 도시락 싸서 망 위에 올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선지자로 불렀는데 선지자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진솔해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선지자로 불러받은데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내부터 설득을 시켜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목회자로 하나님 불렀는데 저부터 설득을 시켜야지요.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독생자를 죽여야 되는 일을 하며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요. 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선지자인 하바국은 참 진솔했다. 그래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바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가 뭘까요? 계시, 묵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극한되는 묵시는요, 선지자인 하바국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봐. 알았어. 내가 설득할게. 네가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할 테니까 봐. 하면서 묵시에 제가 볼 때는요, 2장 본문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될 일들, 이루어지는 일들, 장차될 일, 있어야 될 것들, 그걸 보여주시거든요. 정확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을 적었지요. 그래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니, 등에 이런 판을 우리가 붙였다고 해봐요. 이 판. 이런 판에다가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면 엄청 크게 적으라는 거죠. 확실하게 받아 적어라. 이런 얘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에 대해서 묵시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네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이루어질 미래. 바벨론이 성성장구해? 그가 네가 볼 때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쳤다. 네가 내린 규정, 그게 맞는지. 근데 그것들은, 이 묵시는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카이로스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때가 있고 거기에 맞추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 여기서 극한되는 종말은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패망했잖아요.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지금 하바국에게 주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하바국이 던졌던 그 질문은 이 바벨론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이게 지금 그 바벨론을 하나님 죄악을 방관하는데 그 방관하시면서 바벨론을 써서 또 한 발 나가서 이들을 그 선한 자들을 악인이 심판하게 만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 사실은 그 하바국 2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으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나는 몽둥이로 썼다. 회초리 넘어서 몽둥이로 써서 내 세계를 다스리며 특히 그 중심에는 유다가 있다. 내가 사랑과 정과 열을 쏟아가면서 율법을 주면서 했던 그 유다가 있는데 그들을 내가 교훈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내가 교훈하기 위한, 뭐 하나님이 뭘 하면 하나님 손으로 직접 하면 그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여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래, 바벨론에 대한 종말을 내가 얘기해 줄게. 너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한 나라를 많이 공격하니까 그래도 다 죽이지 못하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 남은 자가 나중에 힘을 뭉쳐서 너를 그렇게 똑같이 할 거야.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다. 긍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진노를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적당히 회추리로 내 아들 좀 징계해라면서 그랬는데 몽둥이를 두고 아를 반 죽여놓은 거예요. 유다를. 그 하나님이 그런 타분한 감정이 선지서를 통하여 계속 노출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는,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기서 이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그 번역을 할 때 하지만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바벨론에 이렇게 종말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만 안 둬.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너 잘 들어, 하박국.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목적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이것이 결론이야. 이게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이 우주 경영입니다. 그 하박국이 볼 때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뭐 질서도 없고 정의도 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어떻게 패망할지 다분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묵시를 통하여 또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설득이 된 거지요.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알게 된 선지자는 다급해집니다. 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바벨론을 비롯한 세상적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할 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일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정의와 공의는 그대로 살아있어.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들, 여호와를 아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 하박국이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그 바벨론의 패망 또는 더 멀리까지는요, 글쎄요, 제가 뭐 상상력이라기보다 성경 전체 통전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 최후의 심판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에서 살아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행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을 종국사적 종말까지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이럽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죠. 궁금한 걸 싹 물었겠죠. 여기 뭐 기록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 하면 또 하고 뭐 계속 물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거는요. 점점 설득되기 시작하며 설득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후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 사람이 가장 놀라울 때 이때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기겁한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정의롭고 공의로운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뭐야? 지금 항변하는 그 선지자 하박국의 이제 그 고백인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박국 3장 17절 찬양이죠. 근데 이 막 춤추며 하는데 사실은 보았죠.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창자가 막 끊어질 듯이 막 기급한 상황에서 지금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그 막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막루에 올라갔어요. 이게 옳습니까? 하던 하박국이요. 막 새파랗게 떨고 있는 거예요. 입술도 파랗게 떨고 완전히 막 죽어 있는 모습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는 말이 오직 살 길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온전하심 오름이 맞는데 저분을 믿는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혼신의 끝을 짜내서 입술이 떨렸다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나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내가 바라는 이게 없어도 내가 잘못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막 저 무화과 이래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게요.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막 정말 겨우 입을 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실 이런 것들보다 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저에게 모든 조건 요구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살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찬양입니다. 이게 그 고백이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요 1, 2, 3장까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그 짧은 성경이지만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게 옳습니까? 그리고
나쁜 그 바벨론 왜 내버려 둡니까? 왜 잘 됩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많지요. 뭐 그 똑같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 세상은 왜 이렇게 득세합니까? 그리고 모든 주권들이 세상에 의해서 다 돌아가고 교회와 성도는 쪼그라들어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뭐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공업탑에 막 정말 탑을 높이 쌓아서 올라가고 싶어요. 아마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디 왔어? 이렇게 어디서 내 질문에 대답을 하는가? 자, 이 질문이죠. 이 땅의 악함과 불의에 왜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수많은 어떤 기회비용을 잃어가며 또 하나님 믿겠다고 이것저것 다 가리며 살아오는 우리는 뭡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하바국처럼 남산타워에 올라가고 공업탑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오셔서 내 이 궁금한데 대한 답을 주겠습니까? 말 좀 해보시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올라가고 싶거나 아니면 올라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올라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하바국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옳습니다. 네, 이게 신정론인데요. 하나님이 틀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께 저희 어떤 그 목회적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바국이 말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응답해주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옳다는 겁니다. 왜 옳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결론을 보세요. 하나님 옳다는 게 십자가로 드러나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도말을 해버렸잖아요. 뭔 카드를 하나님이 더 내놓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바벨론을 쓰는 시간이 우리가 볼 땐 길어 보일지 몰라도 속히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하바국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